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기도 제목을 응답받는 기도, 조건하고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이 살면서 무슨 어려움이 있다든가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찾아가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나는 그 방법, 그 길이 바로 기도 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과는 대화라고 그랬습니다. 또 영적 호흡입니다. 우리가 숨을 안 쉬면 죽습니다. 우리 육체도 숨을 안 쉬면은 숨이 죽듯이 우리 영혼도 숨을 안 쉬면 우리 영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도 정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여기는 아브라함도 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18장 33절까지 내용이 나오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50명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했는데 차차 45명으로 들어오고 40명으로 들어오고 25명으로 10명까지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멸망하지 않겠다. 이게 전부 다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 기도가 바로 대화입니다. 그 다음 욥이 또 하나님과 대화를 했죠. 욥기 38장. 그래서 욥은 욥에게 생각하고 묵상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욥은 모든 것, 또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욥에게. 그다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것도 이거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대화. 누가복음 22장.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이게 전부 하나님께 이제 간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들어 올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세상을 잊어버리고 우리 정신을 하나님께 들어 올리는 것이 기도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아까 이야기한 우리 영혼의 호흡이다. 육신의 호흡이 필요하듯이 우리 영혼에도 기도가 필요하다. 호흡이 필요하다. 네 번째는 하나님과 친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교를 이루시는 성령을 주셔서 기도하도록 도와주신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내맡기고 그분의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 기도라고 했어요. 그럼 기도 정의는 이제 이걸 통틀어서 요약하자면은, 기도를 통해서 인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쫓아 살기를 원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인 기도는 매일 그 제사공, 구두 만드는 제사공이나 제단사, 양복을 만드는 제단사가 하는 그런 것 같은 직업이다. 기도는 기도 자체가 우리 직업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기도 효과가 있어요. 기도 효과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 샌프란시스코 병원에서 심장병 환자 393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기도하는 그룹하고 기도하지 않는 그룹으로 나눠서 조사를 해본 결과, 또 그 한 그룹에는 교회 여러 단체들이 와서 중보 기도를 해 주었고, 또 다른 그룹은 중보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중보 기도를 받은 그 환자들이 중보 기도 받지 않은 환자들보다
항생제 쓰는 그 양이 5분의 1로 줄어들었다. 5분의 1로. 그만큼 기도 힘이 크다 이거죠. 그럼 또 두 번째는 교회 다니는 노인들과 교회 안 다닌 그 노인들을 분류해서 비교했더니 교회 다니는 노인들이 훨씬 혈압이 낮고 뇌졸중 발생할 확률이 낮고 암을 이기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수명도 5년 정도 더 길었다 하는 것이 그 샌프란시스코 병원의 조사 결과입니다. 또 미국 바르미스 대학 의료센터에서 조사한 결과 심장병 환자를 조사한 결과 232명 중에서 신앙이 있는 자와 신앙이 없는 자를 구별해서 조사한 결과 신앙이 있는 자가 사망률이 3분의 1이 낮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을 통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것이 우리 생명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증명해 준 겁니다. 그럼 기도에 관한 성경 구절이 많은데 오늘 아까 봉독하신 그 성경 구절이 그걸 위주로 해서 먼저 107편 구절로 말씀했죠. 그와 사모하는 영혼에게 사모해야 돼요.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역대하 16장 9절 있죠. 여호와는 누구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푼다. 그러니까 뭐 적당적당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이거예요. 전심으로 자기 일을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이거 전부 기도 응답입니다. 예레미야 3장 너무도 잘 알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은 내게 보여주라. 데살로니가 5장 16, 18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시편 118편에 뭐라고 그러냐. 고통 중에 여호와께 내가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그러니까 좁은 곳에서 답답하게 그냥 어려움이 많았는데 넓은 곳에 세우셨다. 기도 응답입니다. 이 성경 그 외에도 뭐 한 10가지 내가 더 뽑아왔는데 너무너무 많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냐. 그러면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나. 저는 찬송할지라. 병든 자를 위해서 교회 장로를 청해라. 그리고 기름을 발라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주께서 일으키신다. 얼마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럼 이러한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 응답이 필요해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조건이에요.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추고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 조건을 말합니다. 즉 기도 내용이겠죠. 첫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만 겨냥해야 한다. 기도하면서 잡념이 있으면 안 돼.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에 나오죠.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그 회당과 거리에서 자기 의를 나타내는 기도를 했어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기도를 한다. 이걸 막 보이려고 하는 거. 이런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겨냥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 또 다니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그 조각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라고 그랬는데 다니엘은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 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신을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 은혜로 살게 된 겁니다. 에스더 아시죠? 에스더 4장 16절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자기가 좀 모르다가 네가 지금 왕비가 된 것은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비가 되었지 네 혼자 잘 살게 된 것이 아니다 하고 있을 때 에스더 그때 다리오 왕 때인데
왕을 만나려면 사전에 연락을 해서 왕의 허락을 나 가서 만나야 되는데 그냥 모르드게 저 삼촌입니다. 삼촌이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전부 고했죠. 그래서 하만을 꺾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에스더. 이거 전부 기도, 간절한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하고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그 왕의 마음을 돌이켜 준 거죠. 만나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해 하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하면 안 돼요. 나만 잘 살게 해달라 하면 돼. 그 우리라는 개념을 살려야 돼.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 중보 기도가 전부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런 그 예를 들어 모세의 기도가 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기도를 했죠. 모세가 자기를 위한 기도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강한 아말렉을 싸워서 이긴 것입니다. 중보 기도에 하나님께서 무관심한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중보 기도에 중요합니다. 우리 여기서 오늘 모인 것들 기도도 전부 중보 기도죠. 두 번 여호수아 기도가 있어요. 그 기브온 전투에서 그 여호수아가 강력히 그날로 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해서 태양을 중천에 머물게 해달라고 강력하게 간절했죠.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그 태양이 가다가 중천에 서가지고 전쟁에 이제 빛이 비치고 어둠이 없어져서 전쟁에 승리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어떤 우리가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체험의 기도를 해야 돼. 체험.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 옛날에 이런 기도를 했더니 나한테 응답을 받았다. 그런 기도가 있으면 그 기도를 이제 믿음으로 해서 그전에도 저에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 오늘 또 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체험을 쌓으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거죠. 기도를 처음 한 사람은 하나님 응답을 보다 여러 번 체험한 사람이 기도 응답이 더 잘 되겠죠. 근데 기도할 때요,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한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하나님 나에게 부를 주시옵소서. 나도 제사를 돈이 좀 있으면 술집에 가서 술도 마시고 그냥 음란도 좀 하고 하나님 재밌게 좀 살랍니다. 이런 기도는 해서 안 된다. 정욕을 구하려고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구하면 안 된다. 정욕으로 쓰기 위해 구하는 건 절대로 응답받지 못한다. 그럼 네 번째는 이제 어떤 내용을 해야 되냐?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 목적이 있어야 된다. 기도에 목적이 있고 있어야 된다. 잡념이 들어가면 안 돼요. 목적. 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진다면 응답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응답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할 것을 구별해서 잡념 없애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럼 다섯 번째는 이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아야 한다. 하나님을 배경. 하나님의 뜻이 뭐 좋으신 분이잖아요. 선한 일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말씀에 순종한 사람을 도와주고 겸손하고 회개하고 공정하고 정직한 사람을 도와주는 하나님이라는 거 알고 자기 자신이 이런 정직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이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는 따르고 있습니다 하는 자신을 그렇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배경인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배경이 마귀를 배경을 한 사람은 두려움이 있죠. 마귀는 언제 우리를 죽일지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배경으로 하나님 백이죠. 백 있는 사람은 기도 응답할 때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경 삼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든든히 할 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자신의 불가능 해결을 받는다. 이것이 이제 기도 조건, 응답받는 기도 조건, 기도 조건이 아니라 응답을 받는 기도 조건. 그러면 이제 기도 조건을 우리가 갖췄으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우리 응답을 받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끈질긴 기도를 해야 한다. 끈질긴 기도. 열왕기상 18장 43절에 그 주님은 기도하면 주신다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사환에게 저 산에 올라가서 멀리 바라봐라. 그때 사환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렇게 했을 때 7번까지 다시 가라. 자꾸 갔어요. 7번째 이르러 바다 저편에 주먹만한 먹구름이 일어난 것을 본 거예요. 그 먹구름이 뭡니까? 비를 준다는 거죠.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6번까지는 구름이 안 보였는데 7번째 가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이제 구름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끈질긴 기도를 해야 된다. 여기에 끈질긴 기도가 그 누가복음 18장 1절 8절까지 불의한 과부, 동네 과부가 있었는데 그 재판관한테 가서 사정에도 재판관이 막 과부 말도 안 들어주는데 막 귀찮게 하니까 그냥 날마다 집 앞에 가서 부르짖으니까 그 재판관이 과부 그 원할 소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 7절에 하나님 뭐라고 하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끈질기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우리가 아버지한테 달려갈 때 아버지하고 아버지 나 지금 용돈이 좀 필요합니다. 아버지 주세요 하고 막 숨을 껄떡이면서 막 달려가는 아들한테 주겠습니까? 천천히 가면 아버지 주시려면 주고 말라면 마십시오 하고 뒤에 천천히 그 아들 말을 듣겠어요. 막 숨이 헐떡거리고 그냥 아버지 앞에 가서 막 쓰러질 정도로 헐떡이고 한 아들은 요구를 들어준대요. 그냥 끈질긴 기도. 아니, 숨이 찬 기도를 해야 돼. 부르짖을 때 그냥 조용조용히 하지 말고 막 숨이 끊어질 때 부르짖어야 하나님께 들으신다 이거죠. 이제 두 번째는 어떤 방법으로 기도를 했냐. 주님 안에서 기도를 해요. 주님 밖에 있으면서 그냥 세상적인 것만 생각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면 안 돼요. 주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니 원하는 거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고 그랬지. 내 이름으로는 무엇이,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는 무엇이니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내 이름으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고 그랬잖아요. 주님 안에 가서 있으면서 기도할 때도 주님만을 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를 해야지 그냥 세상적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그 돈만 생기면 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술집 가서 술 먹고 막 친구들하고 재밌게 지내고 이러겠습니다 하고 이런 생각하고 기도를 하면 안 된다. 오직 주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빌립보 4장 13절 유명하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진실한 기도를 해야 돼. 거짓 기도하지 말고 불순물이 없는 기도를 해야 돼. 진실한 기도.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신다. 경건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다. 요한복음 9장 31절에 나오죠. 진실한 자의 말을 듣는다. 기도는 인내를 가지고 해야 돼. 하나님은 진실한지 진실하지 아닌지 불순종한지 다 보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 민수기 14장 18절에는요 진실한 기도에서 여호와는 노하기를 대대하고 인자하시며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을 받는 자는 사하지 아니한다고 그랬더라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의 3대까지
죄악을 3대까지 이르게 하시느니라. 3대까지 갚아요. 그래. 형벌 받는 자, 그러니까 형벌 받는 자는 야 누가 죄 지어가지고 혈무이라는 것이 집행유예, 벌금, 뭐 실형, 구류 뭐 이런 거 전부 다 형벌인데 형벌 받는 형을 받는 사람, 형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형벌 받으면 사하지는 않더라고. 그 하나님 왜 사하지 않나 그래 내가 보니까 용서는 해시 용서. 그 사람 죄 지은 것을 용서는 하지만 한 번 교도소 갔다고 죄 지은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다. 여기 민수기 그렇게 나오더라고. 형벌을 범하는 자는 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럼 용서는 하시죠. 그 앞에 회개의 조건이 있을 때 회개하면 용서는 하신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어떠한 방법을 해야 되냐. 어려운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 좀 앞에 거 중복 우리의 삶이 온전할 때 죄악을 품었다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그러면 죄악 품은 사람이 그럼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거냐? 그건 아니거지. 회개를 하면 돼.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죄를 전혀 안 지은 것처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어려운 기도를 해야 된다. 다섯 번째, 예레미야 29장 13절만으로 너희가 너에 대한 생각은 11절에 너에 대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그랬어요.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전심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아까 말한 대로 숨이 차도록 자, 엎드려 기다렸더니 점잖하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한 거다. 하나님 하고 소리 지르고 부르는 이 부르짖는 이 진심으로 하는 소리를 하나님 먼저 들어요. 그리고 우선순위로. 그러니까 천천히 한 사람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만 그거는 10년이나 20년 후에 이제 들어준다면 뭔 효과가 있어요.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죠? 전심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또 기도하면서 어떤 방법을 해야 되냐. 계명을 지켜 행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계명,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요한일서 3장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22절. 열왕기하 3장 13절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백성들을 선하게 인도하려면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뭐 부를 주십시오. 내 생명을 연장해 주십시오. 그것이 아니었어요.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어요. 국민들의 선악을 내가 잘 구별해서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얼마나 솔로몬을 칭찬하고 그에게 원하지 않는 바 내가 구하지도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을 내게 주리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참 선한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챙겨주신다 이거예요. 근데 선한 일을 안 하고 나쁜 계획을 가지고 말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 그 다음에 이제 계명 중에서도 사랑을 실천하라는 강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34, 36.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아니라. 35절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기도할 때 항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생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고 같이 사는 기도, 사랑하는 사랑을 포함한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낭망하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 아까 말한 끈질긴 기도와 같습니다. 끈질긴 기도, 낭망하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
끈질긴 기도도 오래 하지만은 끈질긴 기도는 또 포기해 볼 수 있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는 기도가 이제 영원한 기도가 되죠. 포기하지 않으니까 끝까지 포기해야 하니까. 누가복음 18장 7장 그 과부 이야기.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 원한을 풀어줬거나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래서 포기하고 낭망하지 마라 하는 것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어려운 일을 겪고 힘든 일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세상과 어울려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또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가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을 받고 살려면은 지금까지 연구한 기도 응답받는 기도에 대한 그 조건과 응답받는 기도에 대한 방법을 항상 명심하고 기도할 때 그대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복을 받아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